이제 박장로님도 가시고 했어요. 이제 전도 강습은 마치려 했는데 여러분께서 또 제1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주제를 또 배우고 싶어 하셔서 오늘 또 다시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르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성경 교수는 무엇으로 성경 교수를 하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확신이 뭐냐면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확신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요, 계시의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계시란 게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보다도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지식.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뛰어난 것입니까? 계시가 더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는 계시의 종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또 노자의 사상이라든가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종교다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계시를 글로 표현한 것이 책으로 나타내 준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성경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년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의문이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살지? 왜 존재하게 되었지?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이냐 이거야. 무엇이 올바르냐 이거야. 이 세상에서 배운 참이다 올바르다는 것은 다 뭐예요?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참이고 다른 사람은 이게 참이야. 내가 원하는 건 상대적인 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참을 나는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참. 그럴 때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인간 차원 이상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가장 놀라운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참인지 절대적인 내 삶의 기준을 내가 발견했다. 기준. 그 기준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인지 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프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도와준다고 처방이 많은지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군뱅이가 좋다, 어떤 사람은 뭐가 좋다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요 관절염 때문에 고양이를 삶아 먹은 사람도 있더라고. 와, 다 뭐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 그런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고치는 절대적인 그 참 진리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살 때 건강에 사는 이 건강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기준을 필요로 해. 그 기준은 오직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곧 우리 인간 차원 이상의 지식을 준 것이 계시라. 그래서 이덴벨리에서 가르치는 모든 건강의 원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계시에 기초한 것만 가르칩니다. 그 계시의 기초가 뭐냐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너무 단순하고 쉬워가지고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세요. 운동하십시오. 햇볕을 쬐십시오. 물을 많이 마십시오. 저녁에는 9시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이거 이게 오면 뭔가를 치료해주고 뭔가 고쳐주고 만져주고 뭐 약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인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해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나.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 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딱 지나면서 얼굴 떡깔이 달라져. 여기는 상식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참 중요한데 단백질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고기를 안 주나 라든가 그죠? 우리를 풀만 먹여서 이 되겠나? 채소만 나면 비타민 12, 12가 없다는데 그러면 비타민 12는 어디서 얻지? 이게 여러분의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과 이것이 오면 딱 대치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 그거요 사람의 생각이라. 만약에 채식만 하면 비타민 12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소는요 저렇게 클 수 없습니다. 소는 완전히 채식만 하잖아요. 제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고기 한 번 안 먹었습니다. 비타민 12가 부족하다면 저렇게 키 크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과학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가지고요 비타민 12가 마치 고기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먹는 김이나 해조류 다음에 메주, 콩을 띄우면 그 비타민 12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요 반드시 우리가 먹어줘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다 어떻게 먹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요 합성작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12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져.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면 여러분을 당황시키는 게 있죠. 가능한 한 약을 다 끊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약을 먹여야 될 사람은 먹입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 터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주 조심합니다. 우리가 또 가산세를 다 떼놨다. 일단 약을 딱 끊었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다. 다시 먹도록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식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가능한 한 끊을 수 있는 약은 다 끊게 합니다. 약을 끊어야 여러분의 질병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약이 들어오는 한 여러분의 몸은 약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약을 딱 끊는 순간 우리 몸에는 비상사태가 생겼어. 처음에는 몸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켜. 그러나 우리 몸도요 살궁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자궁을 다 드러낸 사람, 이러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두 자매가 다 드러냈습니다. 말기 난소암으로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없으면요 다른 곳에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 가장 건강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왔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전원에 가서 애를 키워래.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산 밑에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그 전원에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또 뭐 건강의 원리대로 건강 식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쫙 살리고 뭐 다른 못했겠죠. 그러나 살리고 노력해 보니까 이것만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없어. 여러분이 다시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도자를 만나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 번째는 성경 스스로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요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이다, 내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통일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모든 성경은 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빈틈이 없고 모순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 없느냐면 성경은요 여러분 책 한 권이지만 이 한 권이 아니고 원래 66권을 한 곳에 묶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66권의 책을 하나 묶어놓은 거라. 그런데 저자도 몇 명이냐면 한 40명이 넘어. 글 쓴 사람. 그리고 연도도 BC 1500년 전부터 기록해가지고 AD 96년까지 기록했어.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야. 그리고 개수는 66개가 있고 지은 사람도 40명이 넘어. 여러분 1600년의 기간이라 하면 10년만 차이 나도 세도차가 나고 또 이런데 1600년이나 차이 나는 각자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또 이 100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받아 쓴 사람이 40명일 때 그럴 때는 40명이 받아 쓰든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든지 관계없이 내용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통일성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성경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 풀의 영광이 뭐냐면 풀의 꽃처럼 꽃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아름다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말씀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것, 이게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볼테르는 이야기를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 이 볼테르는요,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가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뭐 신화야 신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와, 이건 앞으로 사람들이 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볼테르는 죽었다 할지라도 성경책은 영원합니다. 잉거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제 10년 후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냐하면 무신론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으면 두 가지, 믿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식 방식이 있고 헬라식 방식이 있다. 헬라식 방식은 뭐냐면요, 따져가지고 옳으면 믿는 것이 헬라식 방식이고, 히브리식은요,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식 믿음이다. 신앙은요, 히브리식 방식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따져서 믿으려면요, 어렵습니다.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먼저 믿으십시오 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막 꼬치꼬치 따지고 하면요, 이거 물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란 먼저 마음에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들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론자를 보면요, 성경은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 보세요. 매년 성경은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경은 온통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죠.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앞서서 먼저 안다는 뜻이에요. 선견자, 앞서서 먼저 본다는 사람. 선견자, 선지자. 앞서서 미래에 있을 걸 먼저 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사람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초월한 초월적인 하나님이 먼저 있을 사건을 가르쳐 주거나 보여줄 때만 먼저 알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요,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후에 있을, 미래에 있을 것을 항상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기록은요, 다 예언이에요. 예언. 이사야서도 예언이고요, 에레미야도 예언이고, 에스겔도 예언이고, 심지어 신약에 와보십시오. 신약도 다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예언들이 정말 성취되었는가, 그걸 확인하면 진짜네 이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이 세상 끝까지를 처음부터 내가 다 예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애적부터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예언한 것이 착착착 성취되는 걸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봤죠?
머리는 금이고 은은 가슴이고 배와 뒷다리는 노시고 다음에 철다리는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런 복합적인 금속으로 된 신상을 연으로 보여주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공수한 BC 603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쫙 보여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관점에서 딱 보니까 예언이 정확히 성취됐어. 바벨론, 다음에 메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로마, 열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그 엄청난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놀랬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서거든 바로 그때다. 그리고 누가 보면은 뭐라 했냐면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면 바로 너가 말한 그 멸망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게 예수님께 주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주신 때는 AD 한 30년경이 됩니다. AD 30년경에 예언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36년이 지났습니다. 36년이 지났을 때 세스티어스 장군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AD 66년에 세스티어스 장군을 보냈습니다. 세스티어스 장군이 왔는데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문을 꼭 닫고 다른 방법이 없어. 지금 곧 항복할 지경이 되었어. 그런데 이유도 없이 세스티어스 장군이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는 그 로마군을 뒤에 쫓아가면서 쳐가지고 6,000명을 죽였어. 그 큰 승리를 이루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하고 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려 했죠. 그 옆에 있는 펠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AD 70년경 티투스 장군이 다시금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8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기억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뭐 대환란이 있고 7환란이 있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사는 백성이라면, 그 예언에 따라 여러분이 사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생명사유로 보함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이 예언은요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예언이요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9장의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예언에 있어서 이제 다니엘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적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 때는 미국이 온 세상을 제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요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
1940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할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재림 교인들이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누구한테 망하느냐? 미국한테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미국이요 세계를 제패할 거거든요.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면 일본이 반드시 멸망해야 돼. 그렇게 믿은 그대로 일본은 미국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은요 아무리 중국이 저렇게 이랬어도요 중국은 절대로 이 세상의 패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는 미국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패권자가 되고 미국이 이 세상 마지막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성경에는요 과학적인 이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가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 한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사실 BC 한 1900년도의 사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일이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할례를 시키려 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남자의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하려 했는지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할례를 시켰고, 또 하나는 왜 8일 만에 할례를 했을까? 하려 했을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그로부터 한 3000년, 3900년이 지나면서요 이제 산부인과 병원, 1900년대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질병 가운데 자궁경부와 관련되는 질병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접촉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 세균의 오염으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히브리 여성들에게는 이 자궁경부에 관련되는 질병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의 남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함으로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할례를 하긴 하는데 왜 8일 만에 할례했을까? 이것도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요 1935년이 되었을 때 코펜하겐 대학의 담이라는 교수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계속 나면 안 되잖아요. 응고돼서 딱 지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피에 상처 났을 때 응고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비타민 K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K가 이제 간에서 뭘 만들었냐면 프로트롬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딱 지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칸질로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가 뭘 발견했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날짜별로 이 프로트롬빈의 양이 달라진다.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의 양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아 이제 알게 됐는데 태어난 지 3일째는요 성인의 3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올라가다가 8일째 되면 성인의 110%, 성인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일이 딱 지나면 일반적인 성인처럼 100%로 쫙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드디어 4000년 만에 신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포경수술을 하라 했구나. 포경수술 할 때 그 지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지혈이 잘 되는 때가 8일째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건 하나님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또 두 번째, 욥기서 28장 25절을 보면 욥기도 모세가 쓴 책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욥기서 28장 25절을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무엇이고 경중은 무엇인가? 바람이란 공기야, 공기. 이 공기에도 경중, 가벼운 것,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요? 3,500년 전에 미리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게요, 1600년도까지는요 바람이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 또 바람도 공기도요, 공기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또 나중에 발견했어.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고무풍선, 그 풍선에 그 에드블론 띄우는 게 뭐예요? 그냥 뭘 집어넣기 때문에 뜹니까? 아르곤. 푹 집어넣으면 뜨죠. 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일반적인 공기 무게보다도 가벼워, 아르곤이. 그러니까 공기 무게 가벼우니까 뜨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무거운 공기가 있고 가벼운 공기 있죠. 일산화탄소는요 더 무거워요. 그래서 연탄가스가 딱 하면요 땅바닥에 쫙 깔아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질식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00년도까지는요 공기의 무게에 대한 사실도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기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기 무게 받는 것이 1기압이야. 1기압보다도 적으면 저기압이 되고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탈리아의 조그만 소국인 토스카나 나라의 왕이 새우물을 하나 파게 됐습니다. 근데 깊이를 13m를 팠어요. 13m를 팠는데 이제 우물 파도 이제 펌프로 기를 올리잖아요. 아무리 기를 올려도 이게 물이 안 올라와. 10m까지는 올라오는데 그 이상 안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물을 못 쓰는 거라. 13m 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과학자 있었죠. 갈릴레이한테 이거 해결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좀 부탁했어요. 갈릴레이가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폴리도 10.33m밖에 안 올라온다. 이유가 뭘까? 하고는 아마도 갈릴레이가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공기에 무게가 있는데 공기가 누르는 무게가 10.33m밖에 못 올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적으로 실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의 제자가 있었는데 토리첼리였습니다. 이 토리첼리가 어떻게 실험했냐면 10m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보다도 13.6배나 무거운 것이 수온이야. 그래서 그 수온을 1m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수온을 꽉 채웠어. 그리고 바닥에도 이제 이 수온이에요, 수온. 놔둔 다음에 손으로 꽉 채운 다음에 손을 막은 다음에 이걸 이 바닥에 딱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꽉 찬 수온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가지고 76cm까지 딱 쓰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수온이요 76cm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공기가 누르는 힘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0.76m죠, 그죠? 곱하기 일반적인 물보다도 13.6배가 더 무겁겠죠. 곱하기 13.6 딱 하니까 10.33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하수는요 공기압이 10.33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공기에 무엇이다? 무게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1600년에 발견했어요. 1600년에 발견했는데 지금 성경은요, 욥기는요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바람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꽉 있습니다. 누가 산타성에 그 뜰을
띠를 풀겠느냐 뭐 등등 천문학에 대한 것도 있고요. 다 넘어가고 이제 의학적인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레이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반드시 물로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솥을 씻지 않고는 뭘 만지지 말라 이거죠. 다음에 옷도 빨고 몸도 물로 씻으라.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이게 지금 레이기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1800년 사람이니까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증명했는데요. 1800년대에 이 의사가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의사가 애를 받으면 산모가 많이 죽고 그냥 산파가 일반적으로 애를 받으면 그 산모가 별로 안 죽어. 거의 안 죽어. 아니 어떻게 의사가 받으면 더 많이 죽고 산모가 받으면 이 산파가 받으면 다 안 죽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요. 그 당시 의사는요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사체를 만지다가 그 손으로 또 애 낳으면 애도 받는 거라. 균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식이 없어서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멜바이스는 그 세균은 사실 그 파스텔에 의해서 그게 발견됐거든요. 아, 세균이라는 게 있다. 이 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그걸 증명했어.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멜바이스도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사체를 만진 손을 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체를 만진 의사는 반드시 손을 씻고 애를 받도록 했어. 그러니까 사망률이 뚝 떨어져. 여러분 그래서 손 씻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요 그 병을 쫓겨났습니다. 의사들이요 자기들 귀찮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 손 씻는 게 귀찮단 말이야. 자,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성경은 레위기 15장 3500년 전에 뭐 하라고요? 손을 씻으라. 예, 손을 씻는 거 열심히 씻으니까요 눈병도 안 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손 열심히 씻었죠. 그러니까 병원이 다 안 돼. 손만 열심히 씻어 균이 안 옮기죠. 안 껴도 안 되죠. 뭐 감기 환자도 없어지죠. 다음에 또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이것도 모세가 기록한 거죠. 3500년 전에 뭐라 했냐면 그는 북편 하늘을 호응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러니까 땅이 어디에 있어요? 공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까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은 이 판판하게 있고 다음에 바다, 이 바벨론 사람들, 인도 사람들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이 해와 달이 이 배에 실려 가지고 이렇게 떴다가 또 내려갔다 하는 걸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세시대 때까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 천동설이 뭐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온 하늘이 다 움직인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가만히 관찰하고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 관찰해 보니까 이게 지구가 도는구나. 지구가 누구를 통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구나.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면 지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지금 허공에 달려있잖아요. 허공에 별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허공에 달려있는 존재다 라는 걸 알게 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이고 신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가 사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뉴턴에 의해서 다 증명됐죠. 만류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 지구는 호응에 떠 있고.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땅을 공간에 다셨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에서 온 계시의 말씀 맞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난 것, 새 사람 된 것, 그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시로 됐다. 그 썩지 않을 시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 많죠. 야,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 사람 구제해주고 싶죠. 제가 옛날에요, 제가 그래서 가는 사람도 온다고요, 물질 주고 도움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돼.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말씀건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찌릅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고 죄를 회개시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 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매력은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인생의 목적도 없이 험하게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졌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딱 생겼어. 인생에 막 새로운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제 책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으로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범죄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성경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성경책이 일정 기간 동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사니까 말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거의 다 암기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암기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책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의 수명이 막 점점 막 100세 이하로 떨어지고 70, 80밖에 안 되고 모세 시대 때 와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지능도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 쭉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의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지어낸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연대는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AD 96년,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또한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요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숙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의 품행이 안 바뀌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야.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이 전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의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훈하는 말씀을 가득 차 있어. 제가요, 사실은 저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치매받은 지 한 1년, 2년밖에 안 될 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은 특심이었죠. 그러나 어떤 교회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 장모님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권서방, 내가 말이야, 권서방을 보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변화된다는 것을 내가 알겠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 결혼했을 때 형편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날마다 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뿐만입니까? 제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하면 지금 열성적으로 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요, 아주 뭐 스파르타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 바로 교육 딱 시켜가지고 현장에 딱 내보내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질차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사무실에 한 이렇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호칭하면서, 제가요, 우리 사장님을 보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옳소 하는 거예요. 다 맞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자, 성경 내용은 뭐냐? 간단히 요약하면요, 이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 전체 내용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은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고, 신약은 이제는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이런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죠. 4장부터는 죄가 들어와도 이제 인간의 삶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4장부터 아벨과 가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과 다르게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고, 선과 악의 대전투가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시대 보십시오.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오고, 선과 악의 대전투 역사가 쫙 진행되는데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를 소멸할 때까지.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 나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처음 시작하는 첫 장, 둘째 장, 끝나는 첫째 장, 둘째 장 똑같죠.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장 죄가 들어오고 끝에서 세 번째 죄가 소멸되고,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이 세상 역사예요. 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읽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의 도를 가르칠 때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또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정말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